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로지 가장 중요한 일,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거죠. 오래전에 대광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 나는 이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 같이 교회를 하면 좋겠어,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입한 단체가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때 그런 기분에 따라 이 교회를 같이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또 단순한 사회 조직도 아닙니다. 또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인맥을 따라 모여서 김 집사, 이 집사, 아무개 집사,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교회 해볼까? 그렇게 해서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또 식구들끼리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도 오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교회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교회의 청사진은 우리들에게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우리들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청사진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기 믿지 않는 자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 새롭게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불신자가 있다고 해도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출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린다,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한다, 수요 모임에 나온다, 밥 봉사를 한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 교회가 특징 짓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신앙고백으로 만들어준 게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입니다. 이 세 신앙고백 중에 먼저 우리는 올리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에서 작성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제 오늘부터 첫 주, 일주일부터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이 교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액자에다 집어넣고 아니면 어디 서랍 속에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만 꺼내다가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생동감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내 생활과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주일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이 일주일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리문답에서 나타낸 믿음의 내용들을 나의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일주일의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서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귀도드 브레와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세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이걸 공부를 했고, 또 참 믿음으로라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서의 서론을 통해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오늘 저희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서론을 설명함으로써 일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고하게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교리문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일의 팔즈 지역이 있었습니다. 팔즈. 이 팔즈는 독일과 스위스를 아우르는,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곳의 통치자가 바로 프레드릭 3세였습니다. 이 프레드릭 3세 요청에 의해서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의 도시, 그 팔즈, 그때 팔즈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바로 교리문답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프레드릭 3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28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던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이에요. 이 대학은 프랑스 파리의 최고의 대학을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다가 세웠어요. 이 대학은 독일의 최고의 대학이고, 지금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이 대학에서만 50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곳에 바로 신학과 교수가 우르시누스였습니다. 그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웅이야, 몇 살이니? 24, 6보다 좀 작구나.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또 하나, 또 28된 또 올리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은 법정 설교자였는데, 이 두 젊은이들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프레드릭 3세는 젊은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목사와 교사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안내 교리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사람에게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노회 때에 채택이 되었고, 프레드릭 3세가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1563년 1월 19일에 독일어로 첫 번째 출판된 책이 나왔습니다. 1563년에 나온 것이죠. 1563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이니까 46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약 500년이 지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든 이 저술을 한 사람들은 독일에 살았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은 신학자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독일과 이 전주시의 벽, 그리고 그 위대한 신학자들과 평범한 우리들의 벽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462년 전에는 당나귀가, 수레가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운반했어요. 지금은 비행기, 자전거, 자동차, 이제는 날아다니는 여러분 462년 전에는 감히 이런 것들을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과거에 쓰여진 문서가 과연 약 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과연 그런 것일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46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문답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말씀이 지금의 말씀과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500년 전에 가졌던 믿음과 지금 500년이 지난 여러분과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이 도저히 꿈도 못 꿨던 그런 문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금의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우리도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반응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 주제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교리문답에 포함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교리문답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반응해야 된다. 이제 약속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반응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반응과 관련해서 첫째, 그 당시나 이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 속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전체 교리문답 중에 제가 아까 낭독을 해드렸죠? 그때 제가 강조하는 액센트를 두고 읽은 게 뭐였어요? 그렇죠. 인칭대명사였어요.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인칭대명사들이 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나의 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가리키는 사람들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처음 기록한 사람들이죠.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나는 올리비아누스도 나의 것이 아니요 우르시누스도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두 인물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들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초점은 여러분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구약에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이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이 교리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기의 존재를 그 약속에서 확인을 하고 존재를 해석해 갔다면, 자기 인생을 풀어갔다면,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약속을 붙잡고 헤쳐나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유일한 유로로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이제 500년 전에 이 올리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살았던 그 시대로 좀 여러분을 데리고 갈게요. 카메라를 좀 옮깁니다.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리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서의 서론에서 소개된 인물들인데 거기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르시누스는 28이고 하이델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였다. 또 올리비아누스는 2살 아래인, 아까 내가 거꾸로 말했는데 올리비아누스는 2살 아래인 26살이고 프레드리 법정의 설교자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대단한 신학자구나 이렇게 머리를 떠올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런 사람은 공기도 마시지도 않았겠다,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겠어,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막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와 원서를 가지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도 똑같았어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운 생활 속에서 말이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죄도 짓고 살았어요. 죄도 짓고 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서론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올리비아누스와 그 친구들이 그 하이델베르크에 가보면 여러분 아주 멋있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내가, 강 이름이 아주 참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 다리를 지나가면 철학자의 길이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가 너무 경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쉬면서 뭐 글도 쓰고, 그리고 철학자들이 사색을 하는 길이 그 다리 하나를 건너가면 그 철학자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강이 있는데 친구들이 뱃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술을 먹은 친구가 있죠. 하이델베르크는 맥주가 유명하니까 아마 맥주를 좀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춤을 추고 그러다가 그냥 이게 전복이 돼서 정말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올리비아누스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죽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올리비아의 친구는 누구냐? 프레드릭 3세의 아들이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하라고 요청했던 그 선제우의 아들이 올리비아의 눈앞에 둘도 없는 친구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올리비아누스가 이불에 빠져 죽은 친구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리비아누스는 성경을 그 이후에 연구를 하면서 아주 대단한 진리를 하나 깨닫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캐톨릭을 배운 이 거짓 교리를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캐톨릭이 전하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올리비아누스가 전했다는 사실을, 복음을 알고 올리비아누스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군사들을 풀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올리비아누스를 꽁꽁 숨겨갖고 내놓지 않으니까, 니네 내놓을 때까지 이 추수할 곡식들을 다 불에 태우겠다. 그리고 곡식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열매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곧 돌아오는 시기는 겨울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걸 알리고 올리비아누스가 잡히고 그 지하의 감옥으로 바울처럼 수감이 되고,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리비아누스는 감옥 생활을 했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죽는 걸 보고 그 양심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일생 동안 정말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비아누스나 우르시누스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르시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팔찌 지방이 통치하였던 프레드릭 3세는 자기 영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좀 있어야 하겠다, 이걸 절실히 느꼈어요. 정말 이 선제우는 이 양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리문답을 이 두 사람에게 만들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프레드릭 3세가 자기 생활에 많은 고난과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먼저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 젊은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실제적인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으로부터 생겨난 질문, 이걸 가지고 교리문답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과 완전히 분리된 책상에서 탁상공론으로 말라 비틀어진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교리문답을 만든 것이 아니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으나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그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답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또 올리비아누스와 오르시누스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불행한 아픔과 불행한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말라 비틀어진 그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풍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정말 나에게 주었던 그 위로를 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보세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믿음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청년들, 나의 믿음을 여기다가 말해 놓는 거예요. 26살짜리가 28살짜리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위로는 뭔가, 감옥에 갇혀 있은 그 상태 속에서도 나의 진정한 위로는 뭔가, 몸도 영혼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절대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재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나는 일생 동안 위로가 없이 비참하게 살아갈 존재이지만, 내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분은 신실한 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리비아누스는 나는 특별히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감방에서도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위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전에 그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는 하늘 아버지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아들에게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방식으로 나를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나를 보존한다. 그러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그것까지라도 내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옮겼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곧바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떻게 올리비아누스가, 오르시누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되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이 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약속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이 내 안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내 이성으로 추론하고 내 이성으로 관찰을 해서 그래 내 이성으로 볼 때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어,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 이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신앙 고백으로 오고 신앙 고백 속에 고백되어진 약속으로 내 이성을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성은 내 마음속에서 다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내 마음의 믿음은 내 의지를 순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올리비아누스가 어떻게 감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올리비아누스가 어렸을 때 받은 거룩한 세례, 올리비아누스가 세례 받았어요. 그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리비아누스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린 죄인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올리비아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다. 자, 보세요. 세례라는 것은 약속의 표입니다. 약속의 표예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표로 세례를 줬어요. 올리비아누스는 핏덩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그때 자기가 받은 세례를 봤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을 했는가? 그 세례는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부터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유아 세례 예식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핸드아웃 보시면 둘째로 보십시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확증하며 인치는 것이다. 인친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 가지의 이제 약속이 주어져 있죠. A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자녀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뭔가?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이제 언약을 맺으심을 선언한다. 어떻게? 나는 네 아버지다.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 이걸 선언해 주는 것이 세례의 시작이에요. 성부가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죠. 성부는 그 다음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상속자로 받아주시고 이 때문에 자녀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모든 악한 것을 막아주신다.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올리비아누스가 그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올리비아에게 찾아오셔서 보셔요. 올리비아누스야, 넌 내 자녀가 되었어.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나는 너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다 선한 것을 줄 거야. 악한 것은 다 막아준다. 제하여 준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올리비아누스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방에 갇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감방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선한 것이고 이 선한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을 그는 떠올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내 친구가 죽는 것도 선이었구나. 내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선이었구나. 내 아내가 암으로 먼저 죽는 것도 선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사업이 망하는 것도, 병에 드는 것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오는 선이었구나.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시킬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죠. 이것을 올리비아 누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성부의 이름으로 받았던 그 세례 속에서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다 써놨어요.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감방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반복해서 올리비아 누스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내가 어떤 일 속에서 비참함을 보았어도 난 내 것이 아니야. 난 내 것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오. 정말로 만사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틀림없이 일하실 거야. 제1주일에서 올비아누스는 이 사실을 고백했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올리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해 놓았던 것을 현재의 생활 속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어요?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로우신 분이라면,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것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일한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것입니다. 내 몸도 영혼도. 우리들이 죽어갈 때도 성도들이요, 내 몸도 영혼도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이러고 죽으면 안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유일한 반응입니다. 유일한 반응이에요. 세 번째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또 약속은 뭡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쭉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 보시면 성자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보세요. 우리 안에 사신대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될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또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진 것 뭡니까? 죄 씻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뜻으로 만들어 주신대. 죄 씻음이 내 것이 되게 하고 새롭게 되는 걸 만들어,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생하여서 택자들의 회중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될 진노 대신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 마음속에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비아누스는요, 감옥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불평이 만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감옥이죠. 현실은 여러분, 현실은 부조화예요. 불만족이에요.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원망이 입에서 싹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네. 불평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네. 그렇게 찌부렸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춤으로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찬송을 터뜨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어느덧 흘러 내 자식들에게도 그 고백이 나오게 하네. 여러분, 이것은 돈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정치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네? 대통령은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한때입니다. 한철. 대통령은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겨울잠 한 번 잠 죽는 존재예요. 하루살이가 그랬다죠. 메뚜기에게. 메뚜기야, 야, 저녁이 됐다. 나 집에 가야 돼.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내일 만나자 그랬어. 하루살이가, 내일? 나 처음 듣는 말이야. 너 내일이 뭔데? 내일은 밤이 오고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메뚜기는 내일을 알아요. 한철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가 못 알아듣으니까 에이, 나 간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장소에 갔더니 하루살이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지. 왜? 하루 살고 죽었어요. 에이, 심심해 죽겠네. 그리고는 개구리를 찾아갑니다. 개구리야, 놀자. 신나게 놀았어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하는, 야, 내년에 만나자 그랬어. 나 겨울잠 자. 내년? 내년이 뭔데? 내년이 이게 내년이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왜? 메뚜기는 내년을 살아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를 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찬 예식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년을 아는 사람이다. 아니, 우리는 영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고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고 또 이제부터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주님을 기꺼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즐거이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이런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세례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참 유치한 예화를 드네요. 자, 또 보세요. 여기다가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납니다.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우하고 토끼하고 만났어요. 여우가 토끼한테, 토끼야,
너 사냥꾼이 나타나면 첫째, 오른쪽으로 튀어라. 둘째, 왼쪽으로 튀어라. 셋째, 땅속으로 숨어라. 넷째, 다섯째. 이 여우는 도망가는 방법을 계속 토끼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토끼가 여우를 볼 때 얼마나 똑똑하게 보이고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면서 여우가 토끼에게 질문을 합니다. 토끼야, 너는 사냥꾼이 오면 어떡할래? 난 무조건 토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수많은 생각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든지 만났든지 앞으로 올 것이요 무엇이든지 난 내 것이 아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는가 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 순간마다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